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 겨울이 되면은요, 연례 행사로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준비하는 찬양 집회입니다. 찬양 인도부터 해서 악기 연주, 워십, 스킷 드라마 전부 이제 학생들이 하는데요. 겨울방학 내내 아이들이 땀 흘려 준비를 합니다. 당시 찬양 집회의 제목이 바로 코람데오였습니다. 이 코람데오는요,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코람데오에 반대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코람문도입니다. 이것은 세상 앞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코람문도가 아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코람데오를 외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요, 코람문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코람문도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성도가 세상의 눈치만 보며 사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은요, 그들에게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삶은 철저히 세상 앞에서 연기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준엄한 경고이자 사랑의 권면입니다. 대강절 제3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앞인지 세상 앞인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 한번 1절을 볼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을 보면은요, 상황은 코란문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엄청난 성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화려한 세상의 무대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1절 중반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환호 속에 휩쓸릴 위험에 처한 제자들에게 가장 시급한 영적 백신을 놓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하필 죄를 누룩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누룩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빵을 만들 때 누룩은요, 아주 적은 양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요, 보이지 않게 스며들어서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그 성질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특히 위선이라고 하는 죄는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남들도 당하는데. 이렇게 시작된 작은 위선 하나가 내 영혼 전체를 병들게 하고요,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겉만 부풀려진 공갈빵처럼 속은 비어있고 겉만 화려한 거짓 신앙을 만드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누룩을 외식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헬라어로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본래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당시 배우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큰 가면을 썼습니다. 이 가면이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연극 배우는요,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왕이 되기도 하고 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배우는요, 가면을 쓰고 슬픈 척 혹은 기쁜 척 연기를 합니다. 관객들은 배우의 연기에 박수를 보내지만 가면을 벗은 뒤에 진짜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신앙의 연기를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코람 문도, 즉 세상 사람들의 박수와 평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면을 쓰게 됩니다. 거룩한 척, 믿음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연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2절에서 3절에 코람데오의 무서운 진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아주 서늘한 경각심을 줍니다. 코람 문도의 삶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젠간 연극은 끝이 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심판의 날 세상이라는 무대의 조명은 꺼지고 우리는 가면을 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때는 골방에서 속삭였던 은밀한 대화,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우리 마음속의 숨은 동기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CCTV는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외식을 합니까? 우리가 왜 가면을 씁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골방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아는 자는 빛 가운데서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아는 사람은 또한 어둠 가운데서도 진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덕지덕지 붙은 위선의 가면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함만이 심판날에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면을 벗고 진실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바꿔야만 합니다.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당시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향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꼭 핍박과 박해가 닥칠 것이라는 사실이죠. 세상 권세자들은요, 칼과 창으로 혹은 사회적 매장으로 성도들을 위협합니다. 너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직장에서 자르겠다. 그들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코람 문도의 삶을 살게 되는 큰 이유입니다. 세상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다. 여러분들, 세상에 위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는 세상 권력자가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자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남쪽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영원한 심판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마귀가 지옥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영혼의 생사를 주관하는 절대 권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공포심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야래하는 자는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 더 큰 두려움은, 내 앞에 더 큰 두려움이 있기에 작은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몰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무서워 떤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시장 물가를 알아야만 돼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린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당시 시장 물가가 참새 2마리에 한 아시리온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요, 한 아시리온에 2마리예요. 그러면 두 아시리온이라고 하면 몇 마리여야 되죠? 4마리여야 맞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두 아시리온에 5마리 준다라는 거예요. 5마리가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아시리온어치 사면은요, 한꺼번에 두 아시리온어치 사면 상인이 참새 1마리를 덤으로 끼워준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시장에도 떨이요, 덤이요라고 하는 거, 그렇게 더 얹어주는 것이 있잖아요. 이 5번째 참새는 가격이 없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장부에도 적히지 않는 존재,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 죽든지 살든지 신경 쓰지 않는 하찮은 존재, 잊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 덤으로 주는 그 참새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계산에 넣지도 않는 그 덤 같은 참새, 그 하찮은 미물조차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은 더 놀라워요.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아실 만큼 우리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가장 두려워해야 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나를 가장 세밀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성공해야 해. 너는 성공해야 가치가 있어. 너는 성공해야 가치가 있어. 우리 학생들한테도 이야기해요. 너희는 공부를 잘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좋은 대학에 가야 가치가 있는 거야. 좋은 직장에 가야 가치가 있는 거야. 성공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너는 덤으로 주는 참새만도 못해. 세상은 우리의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 가면을 쓰죠. 세상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로워질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세상의 사람들과 코란문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코란문도의 삶이 아니라 코란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낮을 수밖에 없어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의 고백부터 달라집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시인이라고 하는 confession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 confession은 영어로는 자백이잖아요. 이 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랑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랑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라는 말이에요. 호몰로게오. 이 말은요, 호모스라는 단어와 레고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호모스는요, 뭐뭐와 같은이라는 뜻이고요. 레고라는 말은요,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몰레게오라는 말은요, 시인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말의 뜻은 뭐뭐와 같이 말을 하다라는 뜻인 거죠. 큰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게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시인하는 것을요, 법정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세상 법정에서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권력의 왕이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나님과 똑같이 말하는 거,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약속하고 계세요.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면 훗날 최후의 심판 법정에서 내가 변호사가 된 내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라고 너를 시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구절에서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하면 천사들 앞에서 부인함을 당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베드로는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10절에 나오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성령을 모독해서 용서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의 죄는요, 베드로처럼 연약해서 일시적으로 넘어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처럼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성령님의 명백한 구원의 역사를 보고도요, 눈으로 보고도요,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그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매도하는 그런 완악한 상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런 실수 이후에 회개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요,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 자체를 끝까지 부인한다라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는 아닐까 근심하며 마음 아파하는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미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안심하셔도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이 회당과 위정자들과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때를 예고하고 계세요. 핍박의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걱정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 말 주변으로 어떻게 저들을 이기지?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여기서 가르치시리라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디닥세이라고 써있어요. 미래형으로 쓰여졌어요. 이것은 막연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확실한 보장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자리에 설 때에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변론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할 때 혹은 직장에서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대본을 짜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에 서면은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 하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는 성도의 자세를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수많은 환호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면을 쓰라고 요구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 튀지 마라.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라. 그런데 그것이 코란 문도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길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그들의 위협은 육체에 그칠 뿐이다. 너희 영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 성도 여러분, 이제 그 가면을 벗어야 할 때입니다. 대강절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무대를 세상 앞에서에서 하나님 앞으로 옮기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 아시리온의 덤으로 팔려가는 이름 없는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 외식의 누룩을 제거합시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으로 섭시다. 그리고 입술을 열어 예수님을 시인합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도 하늘에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진리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